하나님께서 구인강호를 내셨어요. 사람을 찾는다고.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까요? 뭐 하려고? 오늘 우리가 말씀 중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성이 저주를 받았어요. 곧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을 찾아내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성이 멸망하지 않게 될 거라고 말을 해요. 상황이 좀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늘 우리에게 관심이 있죠. 어디 좋은 일 없을까? 어디 맛있는 거 없을까? 늘 나를, 내 가족을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의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는 분들이 선일교회는 많이 계실까? 제가 좋아하는 이 부평에 그런 분이 많이 계실까? 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주로부터 이 말을 듣고 나서 거리를 다니면서 찾아보지만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한 사람이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공의롭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성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 아시죠? 모든 것을 임의로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그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의 유혹을 받고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마음이 생긴 거예요.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마음에 두면 안 되는 것을 마음에 두게 돼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과 눈이 딱 마주치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딱 눈이 마주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뭘 보시냐면 내가 보여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었죠. 근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왜 선악과를 먹었냐면 이거 먹으면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선택을 했어요. 이것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신방을 오셨는데 늘 하나님이 오시면 너무 반갑게 맞이하던 아담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너 어디 있냐? 하나님, 제가 지금 굉장히 무서워서 숨었어요. 왜 숨었냐? 제가 지금 벌거벗었거든요. 벗은 것을 누가 너에게 알게 했냐? 여러분, 정말 깨진 거잖아요, 관계가. 이 아담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신방 오시면 하나님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서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되고 사람에게는 죽음이 왔어요. 노동을 해야 돼요. 괴로움과 고통이 계속되어져요. 그런 가운데에서 인간이 선택하는 것은 늘 자기만을 위한 선택을 하다가 결국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후회하셨다.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노아예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 노아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세요.
저 높은 산 위에 방주를 짓도록 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주를 짓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비가 많이 올 거다 그러면 뭐 태풍도 오고 그다음에 요즘 뭐 집중호우가 내리니까 그런 게 금세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노아 그 시대에는 아직 지면에 비가 내린 적이 없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비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도 문을 열고 땅도 샘을 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메시지를 전하며 구원의 메시지를 외치잖아요. 한 사람도 반응이 없었어요. 한 사람도. 노아의 8가족 외에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죠. 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꼭 필요한 사람을 세우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실학과 평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에는 마음에 불안함이 없어요. 편안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매일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시죠? 죽으면 갈 거라고.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매일 한숨 쉬잖아요. 땅이 꺼질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현재에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미래에 누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공간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 개념을 우리가 잡지만 현재에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예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통치.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믿는 것, 교회만 잘 다니면 예수 믿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신 거잖아요. 그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조금만 수틀리면 마귀를 초청해서 마귀와 함께 내가 주인 노릇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난 다음에는 나는 늘 그분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요. 늘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될 정도로 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따라가. 그거 정말 잘하시죠? 근데 왜 이렇게 썰렁해요? 저는 선일교회는 아주 열광적인 대답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세요? 아니시죠. 당연히 안 되죠. 목회자인 저희도 그게 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정말 자꾸 습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때 그분께 순종해요. 은혜 받으면 순종할 마음이 있으시죠? 은혜 떨어지면 별로 마음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있던 7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래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새로운 나라. 세상의 우상문화, 세상적인 그런 문화가 자리 잡지 않은 하나님의 문화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보니까 7 족속을 진멸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인력도 써야 되죠. 그 사람들의 기술도 가져와야 되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아 보이는 문화도 가져와야 되잖아요. 타협하면서 같이 살게 돼요. 같이 살게 되다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 잊어버렸다가 하나님 앞에 오면 좀 하나님 아는 척하고 돌아가면 또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400여 년을 계속 순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한 대 얻어맞으면 아이고 아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태평성대를 누리면 조금 지나면 또 언제 내가 뭐 하나님 알았냐고, 하나님 모른다고 이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백성들 속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도 좀 왕이 있으면 좋겠어.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첫 번째 왕이에요. 이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졌어요? 아니면 자기들을 위해서 세웠어요? 자신들을 위해서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될 때 사울이 괜찮은 왕이었거든요.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잘생겼죠.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에요. 정말 왕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40년 만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세요. 왜 버리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의 눈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아요. 자기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것들을 이루려고 할 때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폐위하기로 결정하시고 두 번째 왕을 하나님이 찾아 나서요. 두 번째 왕을 사무엘이 찾아 나서잖아요. 사무엘이 찾아 나서는데 이새의 집에 당도해서 그 아들들을 봤어요. 와, 첫 아들을 보니까 딱 첫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왕감이야. 용모가 너무 준수하고 정말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둘째도 아니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다 왕감이어서 기름 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묻잖아요. 이새에게. 아들들이 또 있냐? 지금 들판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 말째가 있다고. 말째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근데 아마 말째는 그 위에 형들보다 좀 외모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졌던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재해석을 한 걸 보니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기스의 아들 사울을,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40년간 주셨다가 그를 폐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볼 때에는 그 형들이 왕 같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무엘이 보는 게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게 뭘까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 속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신 거예요. 성품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도록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두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하나는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죄의 오염 때문에 도무지 선한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윗 대왕이 누리는 태평성대가 계속돼요. 또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다윗이 하기를 원했던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이.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 고집대로 뭘 하려고 하잖아요. 교회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그 일에 순종하는 데가 교회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자기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지만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제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윗이 다 준비하죠. 백성들과 함께 아주 기쁨으로 준비를 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도 드리고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처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우기보다는 정략적인 나라를 세우느라고 주변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 여러분 왕으로 삼지요. 정략 결혼을 많이 해요.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편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결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1대, 2대, 3대가 지나고 나서 4대의 국가가 분열이 돼요. 여로보암이 12지파 중에 10지파를 갖게 되고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2지파의 왕이 돼요. 그 2지파의 왕이 되는데 그 2지파의 왕이 됐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여로보암의 10지파가 훨씬 막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또 뭘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10지파에 하나님 관심이 있으실까? 아니면 2지파에 관심이 있을까? 이 10지파 여로보암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제 왕이 되고 그 나라가 구성돼서 진행되는 동안 굉장히 많은 왕들이 지나가잖아요. 많은 왕들이 지나가는데 주전 722년에 이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요. 그런데 남쪽 유다인 2지파인 르호보암의 나라도 거기가 이제 왕들이 세워져서 계속 진행이 돼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의 차이가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러 지파 사람들이 왕이 돼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의 계보에서 왕이 계속 이어져요. 정통성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을 찾는 문제에 실패한 것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해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어느 날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들이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는 너무 강력한 나라에게 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력한 나라의 왕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이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뭘 생각하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이러고 있으시면 되죠? 뭐 하나님 다 하실 건데요?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죠? 하나님은 꼭 사람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쓰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몽둥이로 쓰세요. 몽둥이로 쓰고 하나님께서 이 몽둥이를 이스라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죠? 그러실까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 혹시 옛날에 자녀들 키우면서 회초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안 들으셨겠지. 무슨 회초리를 들으셨겠어요? 얘야,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키우셨잖아요. 기도는 무슨 기도요? 화나면 그냥 욕부터 먼저 나왔죠. 그리고 아이를 회초리로 때리고 난 다음에 이 회초리가 내 자식보다 더 귀해요? 때리고 난 다음에 회초리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집어던지고 끝이에요. 그러나 얻어맞고 울고 있던 자식은 끌어안고 같이 울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마음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귀환시키실 때 그 귀환시키실 때 이루어졌던 성경 중에 에스라가 있고 느헤미야가 있고 에스더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에스더라는 성경 좋아하세요? 에스더라는 성경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에스더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종교의식들이 없어요. 에스더에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산무라고 말하는데 이걸 말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에스더에는 하나님이 부재중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중이세요. 그런데요, 에스더를 읽다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들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 집에서 드라마를 보시죠? 선일교회는 드라마 안 보시잖아요. 그죠? 늘 성경만 보시잖아요. 드라마 보세요? 근데 드라마를 볼 때 혹시 드라마가 진행되는 동안 연출자가 보이시던가요? 연출자 못 보셨잖아요. 그런데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데는 연출자가 있죠. 연출자에 의해서 드라마가 만들어지잖아요. 에스더를 읽으실 때는 그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돼요. 전면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그 백성들 속에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에스더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뭐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거는 이 귀한 데서 돌아오는 사람들,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이제 본국으로 귀국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귀국을 하는데 귀국하지 않고 그냥 그 메대 파사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의 부담이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있으면서 일본으로 끌려가 살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해방이 됐어요. 누구나 다 해방됐으니까 본국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본에 그냥 남고 싶어 해요. 왜요? 거기 생활터전이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서 이제 살만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가족들도 생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목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오늘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시장처럼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선일교회는, 저는 선일교회를 알게 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선일교회가 맥꽃마을에 선일교회 전신인 은혜교회인가로 있었죠. 그때부터 제가 봤던 교회예요. 제가 이 동네 사람이니까. 근데 어느 날 여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판성 목사님인 거예요? 아니, 이판성 목사님이 여기 오셨어? 그래서 더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거고 무지하게 오랫동안 봤잖아요. 근데 우리 선일교회도 누가 한번 힘만 써주면 교회가 확 좀 일어날 것 같은데 그 고비를 계속 못 넘어가면서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는 것들을 자주 봤어요. 그게 사람들이 한계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지민호 목사님이 이제 후임자로 교회 목회를 하시게 돼요. 위임 투표를 오늘 하게 된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위임 투표를 할 때 사무엘의 마음으로 그냥 찍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찍기 위해서 찾아야 될까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내 마음으로 찍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찍어야 될까? 우리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죠?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늘 정말 선교 제일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으로서 늘 기도하시죠?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면서 내 기도와 하나님의 기도가 정말 이렇게 초점이 잘 맞는 걸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회가 늘 초지일관된 마음으로
공의와 진리를 구하고 공의와 진리를 선포하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